할렐루야. 네. 오늘 우산을 안 갖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그치요? 왜 이럴까요? 네. 추석이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을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뀌면요,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요. 생각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단비를 온 지면에 골고루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과 아이고 구적거리게 왜 또 비가 오고 난리야, 이것과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인간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를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분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지? 라고 토로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추석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마음의 그 형편이 어때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모습이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여러분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질서라는 단어예요. 질서. 곧 질서가 잡힌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모든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평소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곧 질서가 잡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관계의 깨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불편한 마음, 그 악한 심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발견될 때마다 왜 이렇게 구적거리고 비가 오고 난리야? 얼른 회개를 해야 돼. 왜 이렇게 계단은 많아? 왜 이렇게 높은 데 교회가 있는 거야?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이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가 덕덩이가 쌓여.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유카리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의미가 뭐냐?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의 영문으로 보면 be you thankful, 곧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thankful의 이 어원의 그 깊은 의미가 뭐냐? 도트풀이에요. 곧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곧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thank you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thank you의 그 어원이 바로 thoughtful에서 생겨난 거예요. 바로 think about him, think about her. 곧 그 사람을 생각해라. 그 여성을 생각해라.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할 때 고마운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화가 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냥 몸소리가 쳐져.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질서가 내 마음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가 깨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가 깊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회개하고 왜 감사의 찬양을 올려요?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물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감사는 개인의 감사도 되지만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곧 감사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미움과 왜 나올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놓고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오늘 만나기 쉽지 않아. 아, 저분만은 오늘 좀 피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을 생각할 때 그 10가지 행동 중에 여러분 9가지가 다 기분이 나빠. 아우, 저분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장점을 가졌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점, 곧 나에게 9가지를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을 생각하고 평생을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서 감사의 예배는 나오지만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그 한 분이 나에게 하나만 잘한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그분을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훈련법입니다. 신앙의 훈련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올라간 것, 여러분 거기서 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모함하고 음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비교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생활을 안들 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빠르게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왔어요. 이제 곧 내가 내 육신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자마자 영혼이 변화받아서 천국에 뿅 하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내 마음의 형편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을 그래서 회개하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잡힌 평강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얽매여서 여전히 악의 다툼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얽매여서 불평과 원망만 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원망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땅이 황폐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을 오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감사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광야라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가장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느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강단에 오르고요.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장로님은 나보다 나으신 분. 아, 우리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으신 분.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 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여러분 입에서부터 벌써 실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질서가 잡혔고 이 땅에서의 수평적인 관계, 이웃사랑이 온전한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순종의 문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터치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러한
그 성정을 온전케 사랑의 열매로 완전히 익히시려고 그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함의 반대말. 네? 미움, 불평, 원만? 예. 주님께 기도하면서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원통함이다. 원통함. 이 원통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아스폰도스라는 헬라어예요. 자, 이 원통함의 그 깊은 의미가 뭐냐? 누군가와 화해하기 어려운 마음 형편이라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마음에 누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것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원통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무시를 했어. 네. 누군가 나를 갖다가 모함을 했어요. 억울해요. 이 억울함이 원통함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죠. 그 마음에서는 온전한 감사가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감사를 이루려면 내 마음의 그 원통함을 푸셔야 돼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나를 낮췄을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분에게서 좋은 것 한 가지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통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을 바꾸고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근간이 되는 그 비결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 감사. 그래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조심조심해요. 조심성이 없으면 여러분 실수투성이가 되고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경에 아내들아라고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남편께서 아내에게 나에게 먼저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부모님 그러니까 저를 혼내지 마세요. 저를 야단치지 마세요. 이것도 자기 중심적인 해석.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귀하고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관계를 먼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쁜 관계로 전락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외적으로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외적으로 행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 일은 믿음의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힘들게 지고 그 아픈 몸, 그 고통스러운 그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멈추십니다. 의도적으로. 힘이 들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멈췄어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여제자들 때문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멈추고 너희들의 슬픔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은 상당 부분 믿음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쌓인 자녀는요, 엇나가더라도요, 올바르게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엇나가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욱 힘써 부르짖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과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정말 믿고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혼자 들어가는 천국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공력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더 차갑게 남보다도 더 멀리 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게 깨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이뻐. 너무 잘 컸어. 그러니까 그 아들 자랑에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 이게 애정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혈육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는
믿음으로 잘 서 있느냐? 요것을 먼저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공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대에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길렀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들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분명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여러분, 그 5계명서부터는 가족과 이웃 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이웃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웃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케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이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23절에서 25절에 이렇습니다. 그 종들, 상전 이렇게 해서 또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예요. 가정에 있든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대하든 어떻게 대하래요?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천국 질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그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 하는 사람이 천국에 여러분 못 들어갈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오직 감사.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 허락하신 그 가족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믿음의 교육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분들이에요. 불신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또 우리가 다음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주님 대하듯 대해야 돼요. 아우, 저 사람은 안 믿잖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히 그분을 여러분 공경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장점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대해보세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다. 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사람을 섬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진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으로 충만한 가정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그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최선을 다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기고 또 이기겠습니다. 주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